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 너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 너는 누구인가? 2월 달이 여러분 시작되었습니다. 2월 달에도 하나님의 늘 지켜주심과 또 동행해 주심의 은혜, 또 우리가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신실의 모든 가정들과 또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매 시간, 매 주일 또 다른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와 또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론가 다 새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 허다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많이 먹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은혜가 다 어디로 새어버릴까?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길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밭이, 옥토와 같은 밭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릇이 또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여러분 만들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온전히 심겨진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왜 그런데 이런 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이 길은요, 내 안에 이 심령의 길이 만들어져야만이 성령이 그 길을 타고 그 길을 따라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의 혈관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이 혈관은 길과 같은 존재인데 이 혈관의 길을 따라서 피가 전체적으로 움직이죠. 건강한 사람은 1분에 46초, 또 1분에 보통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시간에 피가 우리 온 몸 전체를 한 바퀴를 돈다고 하지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소화시키는 이 소화기 계통만 봐도 입으로 들어가서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따라서 쭉 우리의 위장과 막 다른 기관, 장기를 통해서 우리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지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고 운행하시려면 이런 영적인 길, 이것이 뚫려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열매를 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왜 또 밭이 만들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내 심령의 밭이 옥토가 되지 못하고 길가와 같은 밭이 되었든지,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 되었든지, 돌밭 같은 잡초와 엉겅퀴와 이런 여러 가지 독초들이 내 안에 심령의 밭에 있으면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받을 때는 그때는 그냥 생각적으로, 이성적으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지만 그것이 떨어져서 뭔가 뿌리를 내서 열매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 내 심령의 밭을 옥토와 같이 이 밭을 일구는 것에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좀 갈아엎고 돌뿌리들은 뽑아내고 쓴뿌리들 캐내고 옥토로 만들어서 이 말씀의 씨앗이 내 심령의 밭에 떨어져서 그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왜 그릇이 또 만들어져야 되느냐? 이 그릇은요, 은혜를 저장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아무리 빗방울이 몽땅몽땅 떨어져도요, 이 그릇이 그 빗방울을 모으지 않으면 물은 공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댐 공사를 하지요? 그 댐 공사를 해야만이 비가 올 때 거기에다가 몽땅 물을 가둬 놓고
가뭄이 되었을 때에 그 댐에 있는 저수지에 있는 물을 공급해서 그렇게 농사를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그릇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그런 때때로 연약함과 우리의 시험에 빠졌을 때, 내 심령이 목마를 때 그때 이 물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더라, 그런 말이죠.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우리 심령의 길, 우리 심령의 밭, 우리 심령의 그릇,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만들어서 성령이 마음껏 길을 타고 운행하시도록 말씀의 씨앗이 내 심령의 밭에 정말 많은 열매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은혜의 담비가 내 심령 안에 가득 저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2월 한 달도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바로 이 세 가지를 잘 만들어서 길을 잘 만들고 밭을 잘 만들고 그릇이 잘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목사요, 목회자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의 직책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 오늘은 우리가 2월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이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에 2월 한 달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사람일까?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전달자다. 오늘 본문 2절에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들은 바를,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은요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 복음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원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으로 천국의 영생에 들어간다.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속성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이 복음은요 그 주체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전달받고 또 전달되어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계속 전달되어지는 속성을 가진 것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래 오늘 사도 바울도 2절에서 내게 들은 바, 이 내게가 나가 바로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복음을 전달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는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사람이죠. 서로 동역자지만은 상당히 깊은 관계의 만남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울이 그 지중해 연안인 루스트라에 방문했어요. 이제 저녁이 되어서 어디 좀 잠을 좀 잘까 숙박이 필요해서 어느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에 들어갔는데 바로 그 집이 디모데의 집이었습니다. 어머니 유니게, 할머니 로이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 집에 들어가서 숙박을 하는 동안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복음을 전달했더니 이 디모데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 전달의 사명자, 복음의 전달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이죠. 사도 바울 역시 이 복음의 전달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습니다.
여러분 주보 두 번째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야. 내가 그동안에 유대교를 믿었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거기에서부터 내가 복음을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전달받은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전달받았고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에게 직접 복음을 전달받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로부터 전달받고 또 전달받고 또 전달받아서 믿음의 선진들이 계속적으로 전달해주고 전달받아서 오늘까지 온 것이 여러분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그 예수님으로부터 전달되고 또 전달되었던 그 복음을 전달해주는 사람, 복음의 전달자가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라, 그 정도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에 들은 복음을, 전에 받은 복음을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계속적으로 전달해 가는 사람, 복음의 전달자.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 그 어린 친구들 그 속에서는 행운의 편지라는 것이 있다고 하지요. 저희 때도 있었어, 여러분들. 당신이 이 편지를 받고 언제까지 몇 명의 사람에게 보내지 않으면 당신에게 불행이 올 것이다. 요즘 아이들은 문자로 온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것이 미신이고 이것이 그렇게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미신인 것을 알면서도 학생들이 여러분들 문자를 해요, 안 해요? 문자를 합니다. 왜냐? 혹시 내가 이것을 받고 남에게 전달하지 않아서 불행이 올까 봐서 마음이 찝찝하니까 누군가에게 또 막 그렇게 DM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얘들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고 주님이 올라가셨는데 거기다가 한마디만 더 붙여 말을 했더라면, 만일에 이 복음을 듣고도 전해 듣고도 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라, 이렇게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올라가셨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왜? 저주를 받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복음을 전달하는 이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도 열심히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가르치려면 내가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겠죠.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야?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야?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한다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에게 전하려면 내가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야지 그냥 무턱대고 아이고 그냥 교회만 나와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 여러분들은 복음의 전달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명을 반드시 감당하고, 또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히 배우고 습득하며 학습하는 그러한 은혜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만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복음 전달에 좀 미흡했다고 해서 너는 구원에서 떨어져,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부끄러운 그런 성도가 아니야. 너는 진짜 멋진 성도야. 너는 멋진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전해들은 그 복음, 믿음의 선진들이 전해들은 그 복음을 나도 이제 전해들었으니 그 복음을 나도 열심히 누군가에게 증거하며 산다면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신실의 교회를 향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교회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성경이 말씀한 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이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을 완수함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거듭나고 우리 2월 한 달 또 여러분의 일평생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그리스도인 너는 누구인가 말씀은 따라합시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 자, 오늘 본문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인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래 그 나라가 힘이 있든지 없든지 땅이 크든지 작든지 여러분 국가와 정부가 세워지면 함께 세우는 사람들이 군인들입니다. 그 군인들이 나라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누구라고 말을 하냐면 바로 이 병사로 복무하는 자, 군인이라고 이렇게 그 어떤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소집된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원래 이 세상의 주인은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였다고요? 마귀였어요. 마귀가 그냥 다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본점은 아니지만 지점의 깃발을 쫙 꼽으셨어요. 그 깃발을 꼽은 장소가 갈보리 산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영토를 지금 거기다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씩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마치 우리 어렸을 때 그 깨진 항아리 조각으로 땅 따먹기 했던 것처럼 점점 그 영토를 넓혀가는 중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천국의 이 지점이 점점 넓어지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 군인이 필요합니다. 믿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천국의 영토를 확장하는 일에 무언가 싸워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그렇게 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군사, 십자가의 군병 이렇게 노래까지 지어서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병사로 복무하는 성도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살아야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그런 말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의 일에 얽매이면 안 된다. 오늘 본문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여러분 국가의 부름을 받은 군인이 지금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보고 싶다고, 애인이 너무 보고 싶다고 여러분 무단 이탈할 수 있나요? 탈영할 수 있나요? 자네 왜 탈영했는가? 네,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요. 헤어진 애인이 너무 보고 싶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내가 탈영했노라고.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을 소집해서 병사로 복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 땅의 것에 얽매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집사님, 왜 오늘 주일날 안 나왔어요? 집사님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집사님의 사명이고 그게 성도님의 그게 직분의 자리인데 왜 그것을 잊어버리고 안 나왔어요? 아, 네, 무슨 좀 일이 있어서요. 어디 좀 다녀왔습니다. 좀 급박한 좀 그런 사정이 있어서요. 여러분,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병사로 복무한다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임이 하나도 없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의 것에 너무 얽매여 살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요, 훈련도 고난도 잘 받고 견뎌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고난 좋아요, 싫어요? 싫습니다.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병사로서 고난도 훈련도 잘 받아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받지 않고 좋은 병사가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성군이죠.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 지금 다윗은요, 자기 혼자 도망 다니기도 바쁩니다. 누군가를 데리고 다닐 형편이 아니야. 그런데 그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처음에는 400명, 그 다음에는 200명에서 600명이 다윗과 함께 하기로 하고 다윗의 밑으로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을 보았더니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들, 환난당한 자, 다시 말해서 전부 도망자들이고 전부 인생의 실패자들이고 어찌 보면 형편없는 사람들이 다윗의 군인이라고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다윗과 함께 다니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여기로 도망치고 저리로 도망치면서 열심히 고난받고 훈련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600명이 어떤 인물들이 되느냐? 진짜 다윗의 용맹한 군사들이 되었다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올 때는 떠돌이였어. 처음 올 때는 형편없는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들이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도 훈련도 연단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받으면서 나갈 때에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삶에 고난과 역경이 올 때에 여러분 너무 그렇게 절망에 빠지거나 낙심하거나 여러분 인생을 비관한다든지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여러분 그런 비관적인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훈련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병사로 복무하는 자답게 내가 헤치며 나가리라, 그런 각오로 여러분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요,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소집한 자를 기쁘시게 해야 돼.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왜 주님의 나라를 먼저, 주님의 의를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해야 될까? 그것이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바로 소집한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라는 왕이요, 전쟁 중에 어느 날 이 블레셋과 그 전쟁하고 있는데
시원한 생수 한 사발이 마시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주변에 있는 어디 우물가에서 퍼서 마시면 좋은데,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옛날에 그 베들레헴 성 옆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이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시원한지 하면서, 그 전쟁 중에 그 베들레헴은 지금 적진 속에 들어있는데 그 베들레헴의 생수를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이야기를 다윗이 큰 소리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넋두리 하듯이 했는데, 중요한 것은 3명의 부하가 그 말을 듣고, 야, 우리 임금님이, 우리 왕이 그 물이 좀 먹고 싶다고 하니 우리가 떠오자 하고 3명이 가서 베들레헴 적진에 들어가서 그 물을 떠옵니다. 사실은 목숨 걸고 가서 떠온 거예요. 여러분, 이 3명의 다윗의 부하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를 병사로, 자기를 군인으로, 자기를 장군으로 삼아주신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적진에 들어가서 생수를 떠온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삼아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적진 속에서 맨날 콧물 눈물 빼면서 그렇게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적진 속에서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병사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신 예수님, 나를 병사로 모집한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죠. 병사로 근무하는 사람,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 이 세상의 이 땅의 생활에 얽매임이 없이 주님과 함께 고난도 훈련도 잘 받고 견뎌내면서 그 모집하신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2월 한 달 이렇게 살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일평생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 너는 누구인가? 3번째 말씀은 따라합시다. 경계하는 자. 오늘 본문 5절에 경계하는 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영적인 선수, 영적인 경기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지구촌에 살면서도 많은 중요한 경기들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올림픽, 또 월드컵, 아시안 게임, 이런 많은 경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기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단순히 그 행사를 참여하는 그 나가는 것에 목적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죠. 목적은요, 1등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여러분 경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선수들, 경기자들인데, 마치 각국의 선수들이 자국의 나라를 대표해서, 이름을 대표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대표해서? 천국을 대표해서. 한번 따라 나는 천국을 대표하는 영적인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대표해서 열심히 영적인 경기를 하는 사람, 영적으로 싸우는 사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영적인 경기자로서 열심히 뛰라, 그런 말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선수로 지금 경기를 한다고 했을 때에 지켜야 될 것들이 반드시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법과 규칙을 지키며 경기를 해야 한다는 점이죠.
오늘 5절 말씀에도 본문에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잘 싸우고 아무리 잘 달리고 좋은 기록을 냈다고 할지라도 경기의 규칙을 어기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봤어요.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존 벤슨이라는 사람이요, 100m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정말 가히 그 당시에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기록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약물 복용을 했어요. 스테로이드를 막 몽땅 맞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규칙을 어겼더니 메달 박탈당했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중요한 경기에서 이렇게 약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도핑 테스트에 걸려가지고 메달을 박탈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경기자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과 규칙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법과 규칙이 뭐냐? 따라합시다. 진리와 말씀이다. 진리와 말씀이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진리에서 벗어나면 탈락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목회자의 신분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누가 봐도 저건 진리가 아니야. 여러분 그것은 탈락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대형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서 진리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이 되면 여러분 그건 탈락입니다. 이미 그 사람은 지금 경기에서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단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이단들은요 근본적으로 말씀에서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실상 자동 탈락입니다. 그들의 모든 수고와 그들의 모든 에너지는요 사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기하는 영적인 선수들인데 반드시 진리의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규칙과 법칙대로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 경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경기자 선수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면 주보 7번째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운동을 하는 여러분 전문 선수들이요 흐트러진 생활을 한다면 경기에서 이길 수 없지요. 마치 공부하는 수험생이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뭐 게임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절대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요 그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 아시죠? 뭐 김연아 같은 이런 선수들도 언젠가 방송에 나와서 진짜 자기가 선수 생활에 있는 동안에요 야식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야식을. 이런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뭐 아이돌 가수라고 너무 우습게 하는 그런 우리 좀 기성세대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돌 가수들이요 음식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한 관리를 하는지 모릅니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경기하는 영적인 선수가 되려면 여러분 영적인 모든 면에서 절제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하죠. 주보 8번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바울이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복종시켜야만이 이 영적인 경기에서 이길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가지고 자기가 경기하는 자로서 그 부름의 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경기하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흐트러지면 안 돼.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예배 자리를 고수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고수하고 말씀의 자리를 고수하고 은혜 받는 자리를 늘 사모하며 고수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렇게 영적인 경기자로서 내 신앙과 내 생활을 흐트러짐이 없이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 영적인 경기하는 자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선수 경기자는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표대.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꼭 마라톤이 아니더라도 100m든 200m든 여러분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끊임없이 달려가죠.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야지 옆으로 기웃거리고 옆으로 또 여러분 샛길로 빠지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직 한 방향, 오직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방향, 오직 천국의 그 방향, 오직 구원의 그 여러분 항구에 도착하도록 그렇게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영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선수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런 말씀을 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경기를 하는 선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텐데 주님의 말씀과 그 법칙과 규칙을 잘 지키면서 이 세상에서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 육체에 내 몸을 복종시켜서 쳐서 복종시켜서 절제함을 통해서, 그리고 영원하신 그 예수님 나를 향하여 두 팔 벌리면서 어서 오라고 그렇게 맞이하고 계시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는 힘있게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계속적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주는 사람이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넓어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넓어지고 있어요. 그 넓어지고 있는 그 나라를 내가 어느 한 부분에서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지금 이 계항구 인천을 지금 지키고 있는 이 한 획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병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철저하게 병사답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해서 뛰는 영적인 선수들, 경기자들입니다. 이왕에 뛰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겨야 될까요? 져야 될까요?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가 서로 경기하는데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막 다른 나라를 응원한다면 여러분 안 될 말이겠죠. 어떻게든지 우리나라가, 어떻게든지 이 나라가 이기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선수라면 반드시 내 나라에 내가 금메달을 안겨주리라 그런 각오로 그 선수들도 뛸 텐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경기자로 뛰고 있는 이 시점에 반드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승리의 메달을 주님 앞에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런 경기자들이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2월달 첫 번째 주일에 저나 여러분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흐뭇해 하시고 칭찬해 하시고 얼마든지 무엇을 맡기든지 염려 없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